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 4장부터 27장을 통해서 욥과 세 친구들이 벌인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3세트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27장을 끝으로 그 논쟁은 끝이 나지만 욥은 계속해서 28장부터 31장에 걸쳐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독백식으로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8장은요, 사실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28장의 위치가 과연 지금 여기 27장과 29장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28장의 내용은요, 욥이 진정한 문제 해결에 이르는 해답을 표출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욥기의 주제이자 사실은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28장에 나오고 욥이 다시 29장부터 31장까지는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28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해놓고서는 29장부터는 다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어색하죠.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크게 3가지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28장이 욥의 주장이 아니라 이 책을 쓴 익명의 저자의 주장을 첨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을 사실 욥이 쓴 것이 아니라 익명의 저자가 썼는데 이 저자가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가 이뤄놓은 그 논쟁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욥기 나머지 책에 흘러가야 되는 그 결론, 그것이 무엇인지 28장에 먼저 선언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가 맞다, 서로가 더 지혜롭다 논쟁을 펼쳤는데 결론은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이 28장의 위치가 편집상 잘못 놓였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요, 욥의 심리적인 요동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욥은 지금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다시 좌절하고 다시 힘을 냈다가 결단했다가 다시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장에 조금 무게를 두고 오늘 말씀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금은 보화 이런 것들입니다. 1절을 보면요, 은과 금, 2절은 철과 동, 3절은 광석, 그리고 6절은 청옥, 사금, 그리고 10절은 각종 보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곳에나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고 또 이것들을 캐내고 추출해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죠. 어떤 동물이라도 이런 것들이 숨겨진 곳을 알지 못하고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그것들을 탐지하고 찾아내고 추출해내는 방법을 알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기 힘든 존귀한 금은보화보다 더 값지고 더 얻기 힘든 것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오늘 저자의 의도예요. 우리 12절 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인간도 심지어 천지 만물도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으며 지혜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는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 값과 가치는 15절과 19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어떤 금은 보아도 견줄 수 없이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23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이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혜로 지금 이 땅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것이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지혜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28절에서 말해주는데요. 이것은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지혜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고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서 무서워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되 동시에 심판주의고 위험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주 복합적이고 인격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더 주시고 알려주고 싶으시겠죠?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과 말을 잘 듣고 청종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그 지혜를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둘째, 바로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악을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 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지혜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인 겁니다. 바로 지혜로운 삶이겠죠. 오늘도 지혜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쌓는 오늘 가장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인정하며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좋은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비결은 유일한 지혜자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됩시다.